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고등부 여름 랜선 수련회 두 번째 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가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이 본문을 다 읽으셨는데 드디어 어쩌면 노아가 기다렸던 그 홍수가 땅에 이제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전에 앞서 이를 준비하였던 노아의 순종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5절에 나온 것처럼 노아는 온전한 순종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이 때로는 힘들어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모든 짐승을 암수 7씩 혹 또는 2씩 불러 모아서 그 방주에 다 자리 잡게 했어야 했습니다. 이것 이전에도 또 방주를 다 제작하여야 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순종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별히 이 일은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냥 명령만 딱 들었을 때는 굉장히 난해한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짐승들을, 그 땅 위에 있는 짐승들을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일일이 다 찾아가서 7쌍을 데리고 와야 되고 그런 일들을 만약에 노아 혼자 감당하려고 했다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뭐 또 새들 또한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어떻게 포섭하여 데려오겠습니까? 그냥 명령만 들으면 이게 참 진행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보여주는 이 성경 구절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9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이 문맥을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짐승들이 이 주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그에 순종하여 노아 앞으로 나아오게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짐작해 보면 노아가 일일이 그 짐승들을 찾아서 산으로 들어가 어떻게 유인하여 포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노아의 방주 앞으로 자연스럽게 다가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들이 한편 단편적으로 들었을 때에는 혹은 약간은 삐뚤어진 마음으로 그 명령을 받아들이면 정말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다 순종하고 따를 만한 명령들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일을 예비하여 두셨다가 우리로 하여금 약간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고 한 걸음 나아가면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순적하게 이루어내시는 그런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이제 뒤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무리한 요구처럼 들리는 요구를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요구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삭 대신 번제할 어린 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또 그 후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고향으로 다녀오라고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의 종은 신부감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일단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신부감으로 리브가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또한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에도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들을 예비해 두셔서 그들로 순적히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 방송을 듣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려고 할 때에 어떠한 각오를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신다면, 특별히 우리 이제 청소년 학생들에게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술을 마시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그 세상 친구들과 다르게 내가 술을 결코 내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결단할 때에 당장은 그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에는 약속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결코 외롭고 쓸쓸하지 않도록 또 다른 예비하신 믿음의 친구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들을 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원망할 것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으로 형통함 주실 것을 믿으며 아멘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읽으신 본문 16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을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제 방주로 가서는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 심판의 때가 되어진 이후로는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죄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이 타락한 사람들의 그 타락의 때를 지금 이미 정해놓은 그 기한으로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그 구원의 방주에 탑승해야 합니다. 그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호흡이 있는 그 기간 동안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오늘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이 설교가 마치는 잠시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비가 내리는 방주의 밖은 방주 비슷한 비를 타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과 심판의 강도를 따져보았을 때에 배나 혹은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간다고 하여서 건져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쏟아져 내리는 비에 혹시 배를 타서 배로 구원받겠다 했던 사람들은 그 안에 넘치는 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고, 또 비를 피하고 땅을 기댈 곳을 찾으러 날아온 새들로 인해 발 디딜 곳이 없어서 금세 그 배는 뒤집혀 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 홍수를 면하리라 생각했던 자들은 그 높아진 수면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참상들을 기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결론만 딱 성경에 보여줍니다. 다 그들이 이 심판 가운데 다 잠겨서 죽게 되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그 방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마련된 방법, 이때 당시 이 홍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배도 아니고 높은 산도 아니고 오로지 명령대로 순종하여 지어진 방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생긴 배나 뗏목으로는 결코 이 비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우리의 심판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그 방법과 계획대로 순종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노아의 시대 때는 방주였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하여 계획하신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창세기 3장에 의하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또 6장에서 9장에 의하면 노아와 같이 의롭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또 창세기 22장에 의하면 그 구원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것입니다. 또 같은 장에 의하면 그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어린 양입니다. 또 사무엘하 7장에 의하면 그 사람은, 그 구원의 방법인 그 인물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의하면 우리는 그를 볼 때에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징벌을 받았는데 마치 그가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고 일컬어지는 자가 될 것입니다. 또 스가랴 9장에 의하면 그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러한 성경 구절들 외에도 수많은 힌트들이 우리에게 예언으로 주어져서 택하신 자들만이 알 수 있는, 택한 자들만이 믿어지는 그 유일한 방법, 그 유일한 길을 제시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법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또한 존재할 것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이사야 9절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실이 눈에 보이고 그 역사가 귀로 들려와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저 높은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본 자들은 많으나 그를 다 믿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듣기는 들어도
다 믿지는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짐으로 여러분들 구원받았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착하게 사는 것을 의지한다면 이것은 마치 노아 홍수 때에 저 높은 산에 올라가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7장 19절에는 물이 땅에 넘침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이 세상 사람들의 도덕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판단 기준에서 높은 것으로 하나님의 의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심판 때에 우리가 가진 그 조그마한 선행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기독교 말고도, 예수를 믿는 것 말고도 다른 종교들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러한 생각 또한 마치 홍수가 나도 배를 타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여러 이 종교라고 하는 유사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을 것 같이 말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지만, 이런 시도들은 마치 위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피할 수 없는 배와 같아서 금세 얼마 동안은 잠시 견디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세 침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결코 그 홍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창세기 7장 22절에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러니까 숨 쉰다고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숨 쉬는 것들이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우리가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며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거나 이제 믿고 싶지만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이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데 여러분 마음에 이 기도를 드리고 싶다면 제가 먼저 읽어 드릴 테니 여러분들 한마디씩 따라서 각자 기도의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옆에 누군가 있어서 소리내어 따라하기가 불편하시다면 마음속으로 따라하셔도 괜찮습니다. 기도할게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기도를 잠시 진지하게 따라 하셨다면 이제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거하고 그 생명은 결코 어떤 사망에게도 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망 권세에 엎드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심판, 어떤 사망의 홍수 아래에도 가라앉아 잠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또 변함이 없고 또 유일한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타락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택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예비하시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의 방주를 마련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와 저희 집, 저희 가정은 그 방주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저희 가족,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효력적인 부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